안녕하세요. 기쁨의 교회 유아유치부 담당 소태범 목사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처음으로 저희 가정의 아이와 함께 큐티하는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시고 공감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몇몇 부모님들의 피드백을 받아봤을 때, 우리 아이가 책상에 잘 앉지 않는데, 저희 아이처럼, 아직 저희 아이는 딸이기도 하고, 개인적인 성향이 막 뛰어다니는 그런 성향은 아니라서, 그래도 침착하게 앉아서 잘 따라와 주는 편이긴 한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이런 어려움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실질적인 어려움들을 피드백으로 주신 부모님들 계시는데,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다양한 여건에서 이런 어떤 형식적이고 틀에 잡힌 그런 책상에 앉아서 진행하는 모습 말고도 얼마든지 가정 안에서 자유롭게 혹은 조금 더 다양하게 재미있게 그렇게 딱딱하지 않은 형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저도 고민해보고 머릿속에 구상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한번 준비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당장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저희 아이가 제가 실제로 진행해야 하는 제 아이가 큐티와 말씀 나눔의 습관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모임이 우리 아이의 일상의 삶의 영역 안에 습관으로 형성이 잘 잡히게 되면 그 이후에 조금씩 다양한 방식으로 어떻게 너무 딱딱하지 않은, 형식적이지 않은 그런 방법들로 큐티를 할 수 있을지, 말씀을 나눌 수 있을지 한번 실제적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어제 이미 저희 아이와 함께 어제 말씀을 가지고 QTI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고요. 제가 진행했던 내용을 제가 어떤 성경적인 배경과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고 제 자녀와 함께 QT를 진행했는지 이론적으로 먼저 부모님들이 배경으로 아셨으면 좋겠는 그런 내용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제 나누었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이었고요. QTI로 하면 화요일 말씀이었습니다. 앞으로 고정적으로 화요일을 진행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화요일 본문에 QTI에서 성서유니온 QTI에서 정해놓은 화요일 본문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화요일날 본문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할지는 좀 생각 중이긴 한데 한번 고민해보고 다른 날짜의 본문을 가지고 활용을 할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이었고요. 제가 큐티를 진행한 순서는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와 같은 순서로 화면에 나가고 있을 텐데 이와 같은 큐티의 순서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실제 아이와 진행하는 영상에도 지금은 이 파트예요. 지금은 이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라고 자막을 넣어드리고 있는데 자, 지금은 뭐 하자? 라고 끊어서 말씀해 주시지 않더라도 내용의 구성을 부모님들께서 기억을 해주시고 흐름만 따라가실 수 있다면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따라가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흐름을 이해하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구상한 순서이기 때문에 충실하게 따라가려고 노력은 했고요. 실제 아이와 진행하는 영상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이었고요. QTI에서 각각의 요일마다 어느 정도는 정해진 패턴으로 활동이나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화요일 본문은 다른 요일들의 본문과 조금 다른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다른 본문들은 제가 알기로 쉬운 성경 버전으로 아이들이 쉽게 이해하고 쉽게 입에 붙일 수 있도록 쉬운 성경의 버전으로 말씀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화요일 본문은 개역개정의 본문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화요일 하루의 본문을 일주일에 하루씩 말씀 암송 카드를 통해서 화요일 본문은 암송을 해보자. 일주일 중에 화요일 하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해보자 라는 개념으로 화요일 본문이 개역개정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했는데 말씀이 짧진 않거든요. 아이랑 읽고 아이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말씀 구절 자체가 짧진 않아서 고민을 했었는데
애초에 암송을 위해서 주어진 본문이라면 그 취지를 살려서 좀 길더라도 그대로 다 읽어보고 길더라도 그대로 행동을 통해서 손유의를 통해서 말씀을 외워보자 개념으로 저도 실제로 그렇게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네, 십자가의 도를 멸망받는 자들과 구원을 받는 자들을 대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련한 것과 능력으로 대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이해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을 갖고 있는 건데요. 고린도전서 전체적인 본문과 그 안에서 1장 18절의 말씀을 좀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바울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요. 바울은 굉장히 교회를 사랑한 사도였습니다. 모든 사도님들이 다 공동체 혹은 성도 간의 교제와 관계, 사랑 이런 것들을 강조하긴 했지만 누구보다도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누구보다도 교회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리고 성도 개인의 신앙의 근본과 근간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공동체의 신학을 굉장히 강조했던 사도인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이 우리가 살펴보진 않지만 1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바로 앞부분인데 1장 12절부터 13절 말씀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하는 이 말씀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말씀과 이어지는 17절까지 다 봐야 되는 말씀이긴 하지만 이런 말씀 그리고 로마서 12장 사람의 몸에 각 지체가 있어서 함께 일하는 것처럼 공동체 안에 각자의 성도들은 능력과 탤런트가 다 다르지만 하나된 몸된 공동체를 위하여 각각의 역할과 각각의 소중한 가치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교회 공동체를 사랑해야 한다. 그 지체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것들이 이런 바울의 공동체 신학이 담겨있는 말씀들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바울의 공동체 신학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전제로 두고요. 그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왜 편지를 보냈는가? 왜 두 번이나 보냈는가? 남아있는 것만 두 번인데 남아있는 것만 해도 두 번인데 왜 이렇게 두 번씩이나 편지를 보냈는가? 책망과 지도를 위해서 이 편지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현재 에베소라는 지역에 머물고 있는데요. 굉장히 거리가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 고린도 교회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소문을 듣게 되어서 이런 것들은 지도를 해줘야겠다. 이런 것들은 옳지 않다라는 교훈과 책망과 지도를 애정어린 지도를 해주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 두 편의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나타나는 특별히 고린도전서에 나타나는 책망과 지도의 목적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씀은 핵심 구절. 저는 개인적으로 고린도전서의 핵심 구절이 이 부분이라고 보는데 앞에서 공동체 신학을 다루면서 이야기했던 고린도전서 1장 13절과 3장 17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그리스도가 나뉘었습니까? 여러분의 분쟁은 교회가 나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체가 나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나누는 것이므로 그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 전에 내가 책망함으로 지도하려는 것입니다. 라는 이 고린도 전서의 저작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훼손에 대한 경고, 하나님의 징계가 이르기 전에 바울의 지도를 통한 경고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도의 구체적인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 내용으로 나오게 되지만 8장 13절 말씀, 고기를 먹는 우상의 제물, 우상의 제물과 고기를 먹는 내용이 다뤄지는 장면에서 8장 13절에서 나는 믿음이 약한 나의 지체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인 우리 안에서 한 명이라도 한 지체가 믿음이 연약한 지체가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로 낙심을 하게 되면 나는 그 지체를 위해서 다시는 우상의 제물
그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원리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의 예의지만 공동체를 지켜나가기 위한 성전인 우리가 이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나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성전인 교회 안에 우리 모두가 거하는 지체로서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 삶의 태도, 이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의 분열을 해결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원리이고, 이것이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성도가 살아갈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핵심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이고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의도하거나 계획하지 않았는데 그저 값없이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확증하시고 증거해 가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 내 의지와 능력과는 관계없는 오로지 하나님의 권능으로 주어진 은혜가 십자가라는 형상으로 우리에게 의미 있게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십자가, 그리고 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지키게 하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신 가르침, 그리고 따라 살라라는 삶의 방향성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조합해서 생각해 본다면, 따라서 십자가의 도란 예수님이 베푸신 큰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태도, 삶의 방향성, 삶의 지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이 십자가의 도라는 이미지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와 이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십자가의 도 손해당하고 섬겨주고 배려해주고 나 자신을 낮추고 공동체를 먼저 여기는 이런 일들은 미련한 일로 보이는 겁니다. 나의 유익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나를 향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고 나를 향하셨던 예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에도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으로 온 우주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처럼,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처럼 우리도 연약하지만 그 십자가의 도를 닮아서 배워서 실천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연약하지만 우리도 그 십자가의 능력을 발휘하여 작지만 생명을 살려내는, 작지만 공동체를 지켜내는 능력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를 알거나 모르거나 아는지 모르는지에 따라서 굉장한 삶의 다양한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누군가는 미련한 멸망의 열매로, 누군가는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누군가는 생명의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중심으로 교회 공동체를 사랑했던 바울의 신학 안에서 이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공동체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 십자가의 도의 능력이 나 성도 개인의 삶에서 또 내가 몸을 담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함께 살아가게 하신 이웃들과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 가정에서,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또 놀이터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안에서, 선생님과 부모님과 친구들과 관계 안에서 어떻게 능력 있는 열매를 맺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하다 보니까 굉장히 길어지긴 했는데요. 우리 바울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는,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바울에 대해서 아시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그리고 바울의 공동체 신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이제 이후로 잘라서 올리게 될 것 같은데, 이후로 제가 실제로 제 자녀와 아이와 어떻게 큐티를 진행을 하였는지 실제적인 영상을 보시면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구나, 나는 더 이렇게 진행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들, 인사이트를 얻으시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